샬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이곳 제주는 너무 춥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지금 안전 문자가 계속 핸드폰에 뜨고 있어요. 중산간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운행하지 말라고. 아마도 바람이 몹시 불고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해변 동네는 그렇지 눈은 안 오거든요. 그 대신 비가 오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다시 춥지만 다시 책상 앞에 앉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공부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39장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그 의복에 대한 그것을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3절까지 절이 좀 긴데요. 제목을 제사장의 의복 제작과 성막 공사의 종결 이렇게 붙여봤고요. 1절에서 31절까지는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이 출애굽기 28장에도 나옵니다. 그것을 다시 중복해서 이제 완성시키는 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43절까지는 모든 성막 제도의 제작이 종결되고 그 세부 품목까지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요. 그 제사장들이 입을 옷 중에 첫 번째 의복인 에봇이 나옵니다. 그 에봇은 제사장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이 입는 그 앞치마 같은 가운인데요. 이건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옷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섞어서 짜라 그랬어요. 천을. 근데 금실은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은 3절에 그들이 금을 두들겨서 납작한 얇은 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서 실을 만들어 가지고 정교한 솜씨로 청색, 자주색, 주홍색, 가늘게 꼰 흰 아마실에 섞어서 천을 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에봇 특징에는 두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그 견대는 뭐가 들어가냐면 줄마노라는 보석이 들어가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아들의 이름을 그 순서대로 6명 아주 인을 새긴 것 같이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새기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금으로다가 그거를 딱 떨어지지 않게끔 물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에봇 견대에는 그 줄마노라는 그 보석이 양쪽으로 견대에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봇을 입고 나면은 허리에 띠를 띠야 되는데 그 띠도 꼭 에봇과 같은 천으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 주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하얀 아마실로 섞어서 짜갖고 허리띠도 아주 아름답게 가지고서는 그 에봇 위에다가 이렇게 띠를 띠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봇을 입게 되면은 그 에봇 가슴에 판결의 흉패라는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 그 흉패를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흉패는 장광, 길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에요. 한 뼘씩. 한 뼘은 한 22점 몇 센치 정도 되겠죠. 그렇게 만들고 그걸 두 겹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주머니처럼. 그리고 앞면에는 보석을 물리는데 세 보석씩 해갖고 12줄을 만들어야 돼요. 네 줄로 해갖고 첫 번째 줄에는 보면은요. 홍보석, 황옥, 석류석. 두 번째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세 번째는 호박, 만호, 자수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녹주석, 줄만호, 벽옥. 그렇게 가지고 보석을 물리는데 우리가 금방에 가서 우리가 보석 반지를 할 때 보면은 보석만 떨렁하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테두리를 금이든 14K든 은이든 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세팅하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12개의 보석을 다 세팅해서 그 정사각형에 판결의 흉패다 딱 붙여야 돼. 12개의 보석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다 새겨지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가슴과 어깨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아마 막중한 책임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보석을 그 판결의 흉패에 붙여야 되고, 가운데 두 겹으로 했으니까 가운데가 빈 곳에는 28장에는 보면은요, 우림과 둠밈, 판결하는 그 어떤 그 빛과 올바름, 그런 판결의 기준이 되는 걸 거기다 넣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판결의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21절의 말씀까지도 보면은요, 그 판결의 흉패에 떨어지지 않도록 금사슬 띠를 만들어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좌우로 어깨에다 매고 뒤에도 매고 그 다음에 허리에도 이렇게 곱게 청색 띠로 해가지고 매라고 판결의 흉패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드는데 에봇 밑에 입는 가운 로베가 나옵니다. 그 로베는 뭐냐면 청색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청색을 만드는데 통옷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단추나 여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목으로 입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이 자꾸 입고 벗고 하면 헤어지니까 그 목 주위를 잘 꼬매라 그래. 단단하게 꼬매야 되고, 그 청색 옷 제일 밑단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돌아가면서 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석류가 뭘까 했더니, 석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풍요를 상징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열매랍니다. 그리고 금방울,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제사장이 입는 청색 옷 밑단에 달아가지고 지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우리의 대제사장님께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입는 겉옷, 그 다음에 그 겉옷 밑에는 또 하얀 아마포로 된 속옷을 또 입혀야 돼요. 그리고 속옷 속에는 고이라는 반바지를 입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하얗게 짠 아마실로 된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리띠도 아주 정교하게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고운 아마실로 짠 그 허리띠로다 허리띠를 해야 되고요. 모자는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는 하얀 아마실로 짠 모자인데 미트레라고 하더라고. 영어 성경에는 미트레라고 그러고, 일반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는 보네칼? 본넷. 본네츠라 그래요. 본네츠인데 일반 제사장들은 하얀 모자를 쓰게 했고, 대제사장은 그 하얀 모자 미트레에다가 앞에다가 순금으로 만든 여호와께 성결 홀리니스 투 더 로드라는 판을 새겨갖고 금으로 그거를 청색 띠로다가 딱 한 다음에 그 띠 위에다 그 판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입을 에봇, 판결의 흉패, 그 다음에 청옷 밑에 하얀 아마포 속옷,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아마포 그 로베죠. 로베와 허리띠와 또 모자, 이렇게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섬김을 하기 위해서 입는 예복을 만드는 과정이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43절까지는요, 이제 모든 일이 완성이 되어서 보면은 이와 같이 회중의 장막의 성막의 모든 작업이 끝났고, 이스라엘 자손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세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백성들이. 뭘 가져오냐면 처음에 만든 장막, 네 가지의 덮개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우는 널판지들, 그 다음에 널판지를 가로잡아주는 가로대, 띠, 그 다음에 말뚝, 그 다음에 그 장막 안에 들어갈 증언궤 다음에 북쪽에는 떡상, 보여주는 떡상을 담는 접시, 그 다음에 집게, 대접,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구들,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7개의 금잔 촛대가 있죠. 이게 메노라, 그 금잔 촛대에 불을 켜는 기름, 오일, 그 다음에 불집게를 정리하는 불집게, 불똥접시, 이거, 그 다음에
그 지성소의 휘장을 치고 나오면은 분향단이 나오죠. 그 분향단에다 향을 사르는 향. 그 다음에 지성소 이 성소의 문을 닫게 되면은 바로 물두멍이 나오죠.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수족을 씻는 물두멍.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야기 때문에 둥글기 때문에 밑받침을 해서 밑받침까지도 놋으로 만든 물두멍도 가져왔고, 물두멍 다음에는 놋 번제단이 나옵니다. 양과 소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 놋으로 만든 제단과 놋 그물과 그 다음에 그 제단에 쓰는 불삽, 재를 긁어내는 삽, 그 다음에 재를 담는 통, 고기를 담는 대야, 그 다음에 고기를 거는 갈고리. 그것이 이제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들어야 돼요. 동서남북. 남쪽과 북쪽은 백규빗의 하얀 천을 아마실로 짠 하얀 천. 그 다음에 그 천들을 세우는 기둥이 20개. 그 다음에 서쪽은 50개, 동쪽도 50개인데 서쪽에는 기둥이 10개. 그 다음에 그 기둥을 잡아주는 가름대. 그 다음에 말뚝, 밑받침. 그 다음에 동쪽에는 양쪽 15, 15. 그 다음에 가운데 문은 20규빗 해갖고 문짝은 고운 실로 짠 이제 현수막이죠.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문이니까. 그 다음에 기둥들 모든 걸 완벽히 구비해서 마지막으로 논 말뚝까지 텐트를 쫙쫙 잡아서 땅에다 말뚝을 박아야 되니까 그 논 말뚝까지 전부 구비해서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그 모든 일을 보니 보라 그들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되 참으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And Moses Moses did look upon all the work, and behold, they had done it, as the Lord had commanded. Even so had they done it, and Moses blessed them. 그래서 오늘 39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은 두 가지 단락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1절까지는 출애굽기 28장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에 대한 복장의 규례가 제작되어지고요. 32절에서 43절까지는 모든 성막 제도의 제작이 종결되어서 모세한테 그 모든 품목들을 전부 가져오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뻐서 그들을 blessed them 했다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이 성막의 완성을 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쫙 나와요. 성물에 대해서부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지어질 거 설계도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공동체. 그러니까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도를 받았고 또 그것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과 단 지파의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리더로 해갖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이 모여서 온 백성들이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합심해서 성막을 완성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작품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의 기준을 했는가? 그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Lord's Commandments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근거인 성경의 기준에서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결과는 뭐냐?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고 모세도 마음이 기뻐서 그들을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의 성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The temple of God is holy, which temple you are. 예,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2절에는요.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Ye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그러니까 나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39장 성막이 전부 종결되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입을 그 의복까지 거룩하게 성별해서 짓는 과정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정말 과거에 그 진짜 수천 년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서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이 거룩한 성전이 점점 더 거룩해지고 완성되어지려면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임의대로 해서도 안 되고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신구약 말씀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39장에서 성막이 다 완성되고 모세에게 가져와서 점검받고 모세가 마음이 기뻐서 blessed them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blessed you,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1장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말씀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과 또 모든 세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